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행적이 적혀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에서 열심히 강론하는데 이 회당장 그리스포를 포함해서 당시 많은 고린도 사람이 그 복음에 이끌리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또 그의 사역에는 꼭 그런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당시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였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지식의 헬라인들의 대적과 비방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민심이 올라가고 있던 바울의 행보는 인기와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성도를 남긴 채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고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지식과 또 화려한 말솜씨와 지혜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평가하며 또 파벌을 나누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는 다시 그들을 향해 인간의 자랑과 세상적 기준으로 분열된 상황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정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나뉘었는데 특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야서의 상황을 먼저 보면 때는 히스기야 시절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한다는 게 겨우 또 다른 제국인 애굽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이는 능력과 또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바로 본문 1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총명, 세력, 또 재력과 말솜씨, 그런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당연히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끝없는 추락과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빗대어 보더라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금까지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평소에 실패자라고 여겨졌던 이들과 같아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장애물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물질이든 또 지식이든 뭐든 그렇게 쌓이는 것들은 현실 속에서 권력이 되고, 더 많은 자가 성공한 삶이고, 더 적은 자는 실패한 삶이라는 낙인 속에서 더 많은 자는 항상 우월감에 빠져 살아갈 텐데,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당연히 미련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지혜를 찾는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지혜와 기득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말솜씨,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요? 그 멸망은 고린도 교회에서 뻔히 드러나고 있었듯이 분열입니다. 갈라짐과 배제와 혐오와 시기, 그리고 질투로 인한 멸망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인 곳에 우리는 선한 것 하나 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요즘 이슈인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과 또 정치적인 갈등 등 내가 두 손 가득 꽉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에서 보이는 분열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갈등 가운데 선한 것이 어디 있나요? 결국에는 힘의 논리로 약한 쪽은 소멸되거나 무시당하며 결국에는 단절이라고 하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는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죽음,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중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실패와도 같은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점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 보이신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당하기 싫어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단 하나도 겪기 싫은 그런 일들을 모두 뒤집어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애통해 하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언제나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박해를 받으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절망이 아닌 기쁨이고 실패가 아닌 다시 살아남이라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분열됨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과 구분지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분열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웃을 평가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구분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축적하기만 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교만했던 내 삶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십자가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세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빠져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혐오하고 배려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지키기 힘쓰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